로마서 7장 19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 고백이 사도의 위대한 삶과 탁월한 사역에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아마도 고린도 지도자들이 육신에 속한 자로 행한 그 일을 비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날마다 죄의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이들은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강 건너 불구경 하지 않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하는 사도의 고백에서 틀림없이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8절 하반절에 이 고백이, 그의 고백이 나오는데, 같은 고백을 이달라 끝에서도 그분은 선명하게 사도의 고백을, 똑같은 고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절부터 21절로 나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주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19절은 이유인즉슨 하고 시작됩니다. 18절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18절이 이렇게 끝났는데 왜 그런가 19절에서 사도가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하지 아니한다. 밝힌 대로 선을 원하는 그것은 사도에게 있습니다만은 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은 그에게 없습니다. 원함을 가진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행함도 하나님이 주실 터인데 그 행함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이 그 말 같기도 합니다만은 성신의 영감을 받아 전하는 사도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신께서 가르쳐 주신 표현을 받아 쓴 겁니다. 가령 사도가 앞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은 자기에게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원하는 선은 하지 않는다 하고 이어서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고 덧붙여 놨습니다. 선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과 모든 점에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악을 행하는 자신이 악을 원치 아니한다는 사실을 또한 밝혀 놓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행치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앞에서 15절에서는 미워하는 것을 한다. 15절에 이미 나왔죠. 거기서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려고 그 말을 한 거죠. 사도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하질 않고 가장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는데, 보고 있는 그 일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기가 지금 교회의 사도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역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다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이것이야 즐거운 신비인 반면에 저것은 두려운 신비입니다. 저것은 죽음의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사실이고 이것은 감사의 찬송을 솟아나게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사도가 죄의 현실에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죄 짓는 현실에 자신에게 대해서 탄식합니다마는 탄식 중에도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은혜가 사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 사도가 죄의 현실을 제대로 봅니다. 은혜 없이 죄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심판의 두려움과 부끄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벗은 몸이 너무도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고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음성에 너무도 두려운 나머지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매 순간 죄에 있는 인생은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본능적으로 덮고 피하려 하는 겁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만 인생은 죄의 현실을 피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정직하게 대면합니다. 그 현실에서 주님의 사랑을 마침내는 드러내려 합니다. 그 현실에서 낭망하지 않고 복된 장래를 소망합니다. 틀림없이 약속하신 날이 온다.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것이다. 자기 죄가 드러날 때는 너무도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부끄러운 나에게 영광스러운 몸을 입히실 날을 바라봅니다. 때로 죄의 결과가 너무도 무거워서 감당할 만한 심지어 그 마주할 만한 엄두도 나지 않지만은 내 모든 죄책을 담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우러러봅니다. 거기서 오직 십자가 지신 주님에게서 우리가 죄의 현실을 이기고 나갈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한두 개만 더 살피고 20절로 나가도록 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여기 이 선은 18절 전반절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한 똑같은 말을 여기에 썼습니다. 이 선이 두 가지가 나와요. 18절 하반절에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한단 말하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는다. 이게 낱말이 다릅니다. 뜻은 다르다고 보기 어려웁니다. 뜻은 다르지 않는데 다만 사도가 내 육신에 없다고 한 그 선을 가리켜서 그 선을 내가 원하는 바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선을 원하는 이것이 내 육신에서 나온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신에게서 온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성신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 때 특별히 성신을 가리킬 겁니다.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시니 결국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사시는 그런 나에게서 원함이 나온 것입니다. 내게서 나온 것이지만은 그게 내 것이 아니죠. 내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신과 말씀으로 주셔서 주님이 내놓으시는 것이죠. 둘째로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합니다. 원하는 선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내 육신에 있는데 이 육신에서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원하는 선을 하지 아니하는 것과 조금 구별되게 원치 아니하는 악을 한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혁은 그걸 잘 살펴서 선은 하지 아니한다 했고 악은 행한다 해서 한다, 행한다, 행자가 있고 없고 차이가 나죠. 이 사용된 동사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선을 하는 것보다 좀 더 강한 느낌을 줍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굉장히 강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내가 악을 계속 행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선을 하지 아니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것에서 죄되는 점이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이 곧 내가 행하고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도 새길 수가 있어요.
사도가 죄에게 포로처럼 마지못해 죄 짓긴 합니다만은 그건 도무지 무시하지 못할 일입니다. 뭐 사람이 하다 보면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얼버무리지 못할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사도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숨길 수도 감출 수도 없습니다. 내가 사도인데, 내가 위대한 사도인데 하면서 감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출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 은혜를 갈구하고 날마다 죄를 부인하니까 이 죄를 스스로가 감출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죄 짓는 자신을 직시하는 바로 여기에 은혜의 빛이 이미 감도는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사실은. 죄 짓는 자신을 변명하고 외면하면 그건 이 빛을, 감도는 빛을 막으려 하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변명하고 외면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은혜의 빛이 마치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어두움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돼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닌데 정말 캄캄한 어둠에 들어가는 것처럼 되는 거거든요. 사도가 원치 아니하는 악이 곧 내가 행하고 있는 그것이라 고백하는 바로 거기서 사도가 위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은혜의 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겠죠. 20절에서 사도는 17절과 비슷한 고백을 이어갑니다. 19절 내용을 이어받아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즉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면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7절에서 이 말씀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했죠. 중요하니까 복습 좀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사도는 자기가 죄 지은 것을 부인하거나 그 책임을 외면하는 거 아닙니다. 방금도 그 주제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책을 담당해 주셨다. 이것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사도처럼 자기가 죄 지은 것을 겸손히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죄의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욕되게 한 것인가 잘 아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보다 자기의 이름을 생각하는, 말은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하지만은 실은 자기 명예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이 싫어하면은 그런 사람은 죄를 인정하기가 힘들고 책임질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내 이름이 뭡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 명예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 명예보다도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천배만배, 아니 비할 수 없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태도는 사도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죄니라 밝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그런 태도로 이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둘째로 죄 짓는 내가 장차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 짓는 내게 육신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이 육신에서 벗어날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신자 안에서 이 육신의 소욕이 성신의 소욕과 계속해서 다툴 겁니다. 둘이 다투는 동안은 신자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 그 말입니다. 원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11장에서는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게도 되죠. 싸워서 이 육신의 소욕이 이겨버리면은 원치 아니하는 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특별히 교만한 거, 그거 가장 미워하는 것인데 그게 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이 다툼 자체, 성신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다투는 이 사실 자체는 내 안에 성신이 계셔서 그런 것이죠. 나아가 우리가 성신을 조차 행하라고 사도는 권하는 것입니다. 그 다투는 상태로 계속하지 말고 싸워서 이겨라. 성신을 의지해라. 지금 로마서 7장 23절 거기서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3절이죠.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사로잡은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뭘 말하냐면은 이 마음의 법이
내 여기 지체 속에 있는 죄의복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상태로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에 가면 나오는 거잖아요. 8장 2절에 생명의 성신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가 그거 말하기 위해서 먼저는 소극적으로 이제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도 결국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신을 쫓아 행하려면은 그러면 주님의 교훈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육신과 함께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요. 주님께서 옛사람을 죽게 하셨다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자기 부인이 가능한 거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듯이 따라서 날마다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해요.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늘 내 마음에서 말씀이 움직이고 있어야 합니다. 움직이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마음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자기를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날마다 부인하니까 한 번만 아침에 부인하면 하루 종일 부인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이런 내용이 21절의 교훈과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하고서 깨달은 그 법의 내용을 21절 하반절에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했습니다. 자, 먼저 이 한 법을 깨달았다, 이 무슨 말인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깨달았다 하니까 마치 사도가 전에는 몰랐던 것을 이제 알게 됐구나, 그렇게 익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발견한다, 내가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같은 표현이 앞선 단락에 나옵니다. 똑같은 단락이 나오는데 거기는 과거 시제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한글 개혁에는. 사도가 믿기 이전을 회고하면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나에게, 자기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했는데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것으로 드러나버렸다,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여기 깨달았다 한 것은 사도가 익히 알고 있는 거지만은 새롭게 인식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처럼 날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본성을 정직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바리새인이었을 때와 정반대지요. 바리새인도 죄를 모르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죄를 잘 알지요. 정작 자기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으로 착각하는 것이 문제죠.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잘못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이 명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삽니다, 그 말이지요. 바리새인은 따라서 남의 죄를 그렇게 잘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찾아내는 사람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는 내가 이제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가 크고 심한 것을 보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런 큰 죄를 지었으니 지금도 내가 죄인이요, 그 말만이 아니라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기 안에 죄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뭐 별 문제도 없고 남들만큼 살고 오히려 내가 보니까 남들은 내 하는 것도 못하는 것 같으니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나는 뛰어난 사람이다, 나은 사람이다, 의롭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서 그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겁니다. 그처럼 그 많은 수고에도 객관적으로 드러나니까. 그러나 사도가 자기가 사도로서 여전히 자격이 없고 그 모든 수고, 자기가 행한 모든 수고가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을 하였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오직 은혜는 나는 멸망할 죄인입니다 하고 시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는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었으니 모든 죄 사함을 받았다.
나는 이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 정반대죠. 오직 은혜가 뭡니까? 내 스스로는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 있는 그 비유를 보면은 양하고 염소의 차이가 바로 거기 나잖아요. 제가 주님께 해드린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셔서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염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주님께 해드리지 않은 거 뭡니까? 따져 묻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해드리지 않은 거 뭐예요? 다 했죠. 남만큼 했죠. 아니 그 이상이라도 했죠. 해드리지 않은 것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사도가 늘 생생하게 발견하는 날마다 심지어 할 수만 있으면 매 순간이라도 발견하는 법이 바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그겁니다. 18절에는 원함이 내게 있다 했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같은 말을 썼습니다. 함께 있다고. 원함이 내게 있다 한 거나 악이 함께 있다. 똑같은 낱말을 있다, 함께 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 말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나란히 있다, 가까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함께 가까이 있고 나란히 있으니까 함께 있는 겁니다만은 함께보다는 가까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악이 나에게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악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악이 나에게 지근거리에 그림자와 같이 있고 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부패한 본성이 내 안에 있는 거지 남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패한 본성이 내 본성이잖아요. 그 본성은 나의 나대는 걸 본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성이 뭡니까? 나를 나대게 하는 건 무엇 아니? 그 본성 중에 악한 본성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악이 가까이 있는 겁니다. 여차하면 내가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이지만 그래서 성신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선을 행하는 그때에도 악이 나에게 가깝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다 하였습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오염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오염.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날마다 범합니다. 이게 평범한 신자만 아니라 사도도 예외가 없고 아브라함도 예외가 없는 것이죠. 사도도 마찬가지 이 점에서는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악이 나에게 함께 있지만 그런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한 겁니다. 이제 맺은 하죠. 셋으로 나눠보겠습니다. 한가운데 24절에 사도의 탄식이 나오는데 앞뒤로 탄식하는 이유가 앞뒤로 나오는데 뒤에는 감사의 이유가 되기도 한 거죠. 그죠? 자, 유명한 말씀이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가까이 있는 사실을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22절에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하였습니다. 이 어떤 심정일까를 헤아리기 위해서 이 동사를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에도 이 즐거워한다는 낱말이 이 흔하게 쓴 낱말 두 개가 다 나옵니다. 보통 이제 헬라 말로 즐거워한다 할 때 두 가지 용어가 많이 쓰이는데 로마서에 나와요, 많이. 그런데 사도는 여기서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낱말은 즐거워한다는 뜻인데요. 본래 무슨 뜻이냐면은 누구와 함께 즐거워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 앞에 쉰이라는 말이 영어에도 SYN이 보면 함께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 낱말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어두에 있습니다. 사전에 따르면 사도가 자기 자신과 함께 즐거워한다. 결국 내면적으로 즐거워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풀이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속사람과 함께 즐거워한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으로는 속사람을 따라서는 내가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저에게는 답이 있는데 그러나 꼭 누구라고 단정할 것은 없을 것 같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사도의 기쁨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다. 매우 공적인 것이다. 객관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주제는 속사람과도 붙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겉사람과 대조해서 나오죠. 고린도서 4장 16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 속은 사람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사도가 여기 우리의 속사람 또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해놨습니다. 우리의 속사람들 혹은 우리의 겉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 속사람 단수를 썼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이 너희의 속사람이라고 하고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실 것을 구하라. 사도가 권하지. 기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게 개인적인 것만 아니다는 것을 암신하죠. 이 속사람하고 가까운 것이 뭐냐면 새 사람입니다. 바울은 우리 각각을 새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 전체를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라고도 하죠.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가 성신으로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옛 사람은 죽었죠.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까닭에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운데 그 이유는 오직 주님께서 몸인 교회를 머리신 주님께로 자라가게 하시는 거기에 있는 거죠. 히브리서는 우리 구원에 주께서 앞서 들어가신 영광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선한 목자께서 양무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고 우리 교회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훈을 이미 여러 차례 잘 배웠습니다. 우리 개인은 주님의 인도를 받아 전진하는지 내가 오늘 주님의 인도를 받았나 의심스러운 날들이 있고 주님께로 자라간다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때가 사실 숱하게 많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비하게 양무리를 우리 전체를 저 복된 미래로 이끌어 가시는데 동시에 우리가 머리신 주님께로 자라가게 하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걸 누가 다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사도도 계시를 받아서 전할 뿐이지 그 전부를 모를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 속사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겉사람은 후피한다. 이 썩어 못 쓰게 된다는 말인데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유괴몸과 비슷하지요. 이 겉사람하고 우리 유괴몸하고 굉장히 비슷한 개념입니다. 우리 속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새롭고 장차는 영원히 새로울 것입니다.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시편 19편의 시인이 이런 즐거움을 아름다웠고도 매우 실감나게 현실성 있게 고백합니다. 금 곧 많은 그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사모하고 달콤하게 여겼습니다. 육의 몸이 썩기 때문에 타락한 우리 인생은 금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는데 시인은 정금보다 율법을 더 사모합니다. 그 이유가 이 시 앞뒤, 이 말씀 앞뒤로 지금 19편 10절인데 앞뒤로 이유가 나오죠. 이 두 가지 이유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가령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케 하는데 자기 허물을 깨닫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과 딱 붙어 있는 거죠. 소성하게 한다는 것. 자기 허물을 깨닫고 숨은 허물에서 그 감춰져 있는 그 죄를 깨닫고 거기서 회개하고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 그거 없이 영혼이 소성될 수 없잖아요. 그거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성신께서 죄를 제대로 깨닫기도 하시고 죄를 이기기도 하시는 거죠. 회개가 바로 그 방도입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도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을 본다 였습니다. 자, 이 지금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이 법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9번 이 법이라는 말, 헬라 말로는 똑같습니다. 노모스라는 말인데 그게 이제 나와서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 한번 찾아보시고 이 재분류한 것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속 사람으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 그다음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법, 뭐 이런 것이 같은 내용이고 또 그와 대적해서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그리고 그건 죄의 법이고 그리고 육신으로 섬기는 죄의 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세 개가 서로 대립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과 분류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21절입니다. 사도가 발견하는 한 법.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할 때 그 법이 서로 대치되는 두 법과 좀 다르지요, 그죠? 그리고 이 14절과 16절에서는 똑같은 말을 율법이라고 구약의 말씀 율법이라고 그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다 그러나 원문으로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낱말을 가지고서 이렇게 다양하게 9군데에서 말하자면 적어도 서너 가지로 뜻을 쓰고 있는데 더 살펴보면 서로 분류해 한 세 가지 안에도 뜻이 사실은 조금 달라요.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복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왜 복잡하게 썼나? 그거 이제 사도가 재주가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 삶 자체가 실로 복잡한 거죠, 그죠? 우리 인생이 죄짓고 하나님의 법을 대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살피는 부분에서 법이 7번, 율법이 2번 나옵니다만 똑같은 낱말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필시 구약 율법을 분명하게 가리키는 2군데에서는 율법이라고 했고요. 나머지 7군데에서는 다 똑같이 법이라고 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려 하였습니다. 법은 규범이니까 원리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 규범과 원리는 뭘 강제하는 힘이 있죠. 강제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21절에서 사도가 발견하는 법은 어떤 원리를 가리키는 것 같고 23절에 죄의 법이 싸우고 그리고 사로잡아 오니까 여기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진 원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결국 세 가지 뜻이 이 법이라는 말에 있는 셈인데 셋이 구약 율법과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 세 가지가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또 불행히도 어떤 뜻인지 헷갈리는 모호함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한글 개혁처럼 법이라고 일관되게 새기는 장점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8장 2절에서 제가 이 점을 좀 다루게 될 겁니다. 생명의 성신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거기서 또 이 문제는 다루게 될 겁니다. 23절에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고 사도가 육신으로 섬기는 죄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지체라고 하는 말은 이 육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죠? 다른 법이라고 한 것은 2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과 다른 법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처럼 지체 속에 있는 법은 마음의 법과 싸우는 겁니다. 마음의 법과 싸워서 사도를 역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온다 했는데 이 죄의 법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다 할 때 이 법하고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사로잡아 오는 죄의 법하고 같아 이 말이죠. 혹 둘을 구별할지라도 다른 법은 악한 법이겠죠, 그죠? 마음의 법과 싸워서 사도를 이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법이니까 나쁜 법이죠, 악한 법이죠. 그러니까 결국 같은 겁니다. 결국 다른 법이 사도를 자기 포로로 삼았다 하는 말입니다. 죄의 법에 포로된 사도는 그 법을 섬깁니다. 그러나 죄를 섬기는 것과는 다르죠. 24절로 갑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가 자기 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자기가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고 괴로운 심정을 표합니다. 23절에 본다는 말이 있죠, 그죠? 얼마나 괴로운지 곤고한 사람이라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이 계시록에 한 번 더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의 곤고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곤고함, 가난함, 그 다음에 없는 것 이야기했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고 자랑합니다만 주님께서는 내 곤고한 것을 알지 못한다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주님과 주님 나라에는 없는 거나 다름없고 게다가 나는 부자라 하는 교만 때문에 실은 없는 것보다 못하게 된 겁니다. 가난한데도 부자라고 하니 실로 비참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비슷하게 사도가 성신의 가마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도 오히려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런 자신을 볼 때에 자기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심했을 것 같아요. 평범한 우리도 이런 경우를 만나면 참 비참함을 느끼잖아요. 이게 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이 무슨 꼴인가? 사도는 오죽하겠습니까? 사도가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죽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이를 가리켜서 이 사망이라 부른 것 같습니다. 사망의 이 몸이라기보다는 이 사망의 몸이라고 새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죄에게 포로된 자신에게서 죽음을 맛봅니다. 죄를 범하는 거기서 죽음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죄를 범하면 그래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신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교훈대로 죄를 범하면 죄의 책임이 생기고 죄의 오염이 발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모든 죄책을 담당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건 결코 아니죠. 심판의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피하지 못하는 것을 외면하는 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습니다. 사도처럼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히 겪고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마침내는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없이 갈 수 없어요. 이런 과정이 없으니까 문제잖아요. 그런 죄를 지어도 그냥 뻔뻔하고 그러니까 뭐 죄를 지어도 책임 같은 거 질 생각도 않고 심지어는 나 예수 믿고 제사 받았는데 이제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 부끄러움을 겸손하게 다 겪고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겁니다. 사도가 누가 건져내는지 몰라서 이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이걸 잘 아는 분입니다. 그걸 가르친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현실에서는 이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믿지만은 죄의 현실이 압도할 때는 이런 탄식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탄식하는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 적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하는 사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낭망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죠. 성신께서 탄식하는 사도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사도도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탄식의 절규가 절망의, 낭망의 절규가 아니라 간구의 절규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사랑의 영광을 사도에게 비추시니까 사도가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죄인 중 괴수인 나를,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나를 틀림없이 사랑해 주셨구나. 그걸 또 깨닫고서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리로다 새긴 낱말이 흔히 은혜를 뜻합니다.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감사를 가리켜 쓰는 표현이 따로 있는데 사도는 은혜를 흔히 뜻하는 이 낱말을 딱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의중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죠. 자기가 사도가 되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자랑도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소망과 자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주신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어 사도는 그런즉 바로 내 자신이, 여기 내 자신, 그런즉 내 자신이 했는데 바로라는 말을 하나 더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셋째 부분의 다른 주제를 요약합니다. 바로 내 자신이 라고 했어요. 이 두 낱말, 그런즉 빼고 바로 내 자신이 두 낱말인데 한 낱말만 써도 바로 내 자신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한 말만, 아우토스 에고라는 말인데, 에고라는 말 하나만 써도 내 자신이 강조하는 말인데 거기다가 말 한마디를 더 넣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살핀 내용이 바울 사도 자신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언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바울이 자기 경험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바로 내 자신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이지만 그런 사도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긴다는 겁니다. 사도도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받드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는 우리처럼 하나님 죄의 법을 섬길 뿐입니다. 사도의 탄식에서 연약한 우리가 위로를 발견합니다. 이어진 사도의 감사에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 소망을 발견합니다. 자, 이게 8장으로 이어지니까 거기서 좀 더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인물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도도 우리처럼 죄의 현실에서 스스로는 실로 연약하였습니다. 그가 사도된 것이 오직 하나님 은혜에 있었듯이 그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그의 고백대로 그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와 함께하는 은혜에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늘 깨닫고 감사하며 살았던 까닭에 사도가 자기 지체에 관한 죄의 법을 그렇게 생생하고 예민하게 알았고 그리고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덮어버리지 않고 매번 정직하게 대면한 줄 믿습니다. 사도와 같이 죄와 죽음의 현실에 대면하는 이만이 사도와 같이 마침내 참된 감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에 답을 찾지 못한 데서는 참된 감사가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참된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는 그 심정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심정에 마침내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의 거룩한 피 가운데에서 우리 이 죄의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격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